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 멀고 힘든 귀성길에도 소중한 가족과 친척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편안한 명절 연휴마저 뒤로 한 채 낙도와 오지에서 힘든 사역을 이어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에 속한 섬 송여자도. 늦은 나이에 낯선 섬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외로운 섬마을 주민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김신선 목사.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물레산 중턱, 해발 530m에 자리 잡은 산골마을. 군에서 면으로 이어진 찻길이 끊기는 마지막 동네. 한가운데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마을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는 손호경 목사. 천혜의 자연을 품은 섬 원산도. 이곳 주민들의 생업을 도우며 19년간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이정열 목사. 약 200년 전부터 풍어와 해상 안녕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나무가 가득한 섬 죽도. 영적으로 가물고 척박한 섬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마을 이장목까지 톡톡히 해내는 한광열 목사.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낙도와 오지를 지켜가는 목회자들을 초청해 위로와 새 힘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 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했으니까 네.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께 인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정식으로 네. 우리 배꼽 인사. 네. CBS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2019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목사님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족들이랑 만나게 되면 서로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마련인데, 네. 근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설 연휴를 반납한 채 저 멀리 섬에서 또 시골 마을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소위 뭐 낙도, 오지 네, 뭐 이렇게 표현을 맞아요.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설 특집으로 이런 명절이지만 네. 그런 곳에서 교우들과 함께 또 찾아오는 고향 사람들과 함께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네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야.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아니, 근데 예. 어디 이렇게 낙도 오지에서 오신 분들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인근 서울, 강남에서 네, 오신 분들 같이 맞아요. 다들 너무너무 얼굴들이 행복해 보이시고. 네. 네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야. 먼저 좀 각자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이정렬 목사님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충남 보령에서 온 월남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도를 대표해서. 그렇죠. 충청도를 대표해서 오셨고요. 네. 저는 경남 통영 한사면 죽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죽도교회 한강래 목사입니다. 예. 네. 목소리가 딱 걸쭉하게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와 함께 또 허스키하니까. 그렇죠. 네. 죽도. 네. 잠시 뒤에 어느 곳인지 또 원산도는 어느 곳인지 저희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강원도 정선 산골에서 온 고양리교회 손호경 목사입니다. 네, 강원도 강원도에서 정선은 저희가 좀 또 네, 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우리 여자 목사님이신데. 네. 저는 전남 여수 송여자도에서 왔습니다. 송여자 생명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유일하게 이제 네 분이 오셨는데 혼자 여성이세요. 네.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모르고 오셨어요. 아니 김신선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네. 교통편 어떠셨어요? 배 타고 자가용으로 왔습니다. 배는 얼마나 타셨어요? 한 20분 탑니다. 그렇게 저는요. 타시고. 네.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럼 자가용 오신 거죠? 섬달천서부터 해서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5시간 반. 5시간 걸려서 오셨군요. 지금 녹화하기 위해서 네. 거의 그러니까 뭐 100까지 하면 5시간 반.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그러네요. 7시간 이상 그렇죠, 걸려서 그렇죠. 오신 건데. 네. 우리 한광열 목사님도 어떻게 경상도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저는 그 죽도 섬에서
작년부터 차도선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래가 전에는 없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배 타고 와서 네. 또 통영에서 차량으로 5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와보니까. 야, 그러면 뭐 목사님도 거의 뭐 한 차로 한 6시간 그렇죠. 반, 7시간 정도 네. 걸려서. 야, 그러니까 거의 뭐 1박 2일 아니면 그렇죠. 어려운 맞습니다. 오늘 저희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각 지역에서 와주셨어요. 네. 현재 사역 중인 곳 지역에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정렬 목사님부터 좀 네. 부탁드릴까요? 저희 교회는 설립된 지 61년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인도 한 20개 교회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복음의 깃발을 처음으로 내딛는 깃발을 올린 그런 교회이고 네. 네. 아이들이 한 10명 되고 또 어른들이 한 15명 되는 2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아주 조그마한 섬교회로 이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네. 섬이라면은 대부분 어떠한 일로 생계를 좀 끌어나가시나요? 지역 주민분들은? 주로 이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네. 또 어업을 하는데 고깃배나 네. 또 바지락, 또 실치 뭐 이런 어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농사 반, 이제 어업 반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원산도에 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원산도에 섬에서 사역 시작한 지는 19년 됐습니다. 올해로 19년 되고 네, 원산도 교회를 섬긴 지는 이제 9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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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광열 목사님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죽도는 말 그대로 그 대나무가 많습니다. 대나무가. 그래서 대도라고도 하고 죽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 지역에는 좀 밤낭소도 많이 하고 업은 소출하고 있는데 주로 이게 보니까 할아버지 이런 말 못하더라고요. 주로 밤농사 하는데 톱나물 또 미역 이렇게 이런 거 하고 또 우리 성도는 그냥 주로 명예건성한 마늘 5분 되지고 남자 성도 2분, 여성도 3분. 그 섬 주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 한 32가구에 56명이 그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죽도라는 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대도, 네. 그거보다 죽도. 네. 아름다운 섬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우리 손호경 목사님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들은 강원도 산골에 위치하기 때문에 높은 양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을입니다. 고양리라는 마을이. 네. 네, 그리고 1979년도에 이제 교회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됐고,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활동하고, 그 교회를 직접 그 청년들이 직접 그 손수 지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년들은 없고 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네.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네. 그렇게 계십니다. 목사님 실례하지만 고향이 강원도시고요. 예, 저는 정선입니다. 정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사투리들이 네, 네. 예. 다 이게 본인이 목회하시는 지역의 사투리들이 나와서 네. 그냥 살아서가 아니라 고향이 그렇구나라는 걸 느낄 네, 수가 또 우리 있어요. 두 분 목사님이 19년 정도 그 지역에서 계신 지 꽤 되셨, 거의 20년 가까이 네. 되셨으니까 또 그럴 테고요. 네, 목사님은 뭐 정선이 고향이시라고 네. 하고. 네. 우리 김신선 목사님 궁금합니다. 네. 송여자도. 네. 네. 그래서 여자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송 여자도? 맞습니다. 송여자도는 여자만 사는 마을이 아닙니다. 아니 여자만 사는 마을인 줄 왠지 알았어요. 여자만 가야 될 것 같고. 네. 대부분이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여자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름 자체가 송여자도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자만의 안에 있는 섬인데 한 문자로 너 여자를 써서 소여자도인데 그 여자도 안에 있는 섬 중에 가장 작은 섬이에요. 네. 그래서 네.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송여자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교인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예, 저희는 18명이고요. 네. 예, 한 분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네. 야. 근데 주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 들었어요. 약 한 32명 됩니다. 거기는 또 그 섬 안에 복음화율은 꽤 높은 편이네요. 그러네요. 18분이 네. 교회를 다니시니까요. 네. 목사님은 몇 년째 목회를 하고 저는 지금 4년째 목회하고 4년 있습니다. 되셨고요. 사실 다 네 분이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목회하는 지역이 그 작고 조용하고 그저 그렇죠. 뭐 다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작은 마을들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좀 조용하겠지만 네. 명절 때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이 고향 땅을 방문하니까 시끌벅적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다 지역이 다른데 그 계신 지역마다 명절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설 지역마다. 명절이 되면 그렇죠. 뭔가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뭐 풍습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네. 김신선 목사님, 네. 그 송여자도에는 어떤 특별한 명절 문화 같은 게 있어요? 4년 동안 지켜보셨으니까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우리 섬에는 나가는 섬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들어오는 섬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 나가서 명절을 세잖아요. 네. 근데 저희 섬만큼은 다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 시족 사회와 똑같습니다. 친인척들이 다 같은 동네에서 사는 마을이라 네. 서로 만나면 형제고 자매고 참 재미있게 사는 마을이고요. 그래서 소위 혈연 공동체 같은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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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제 밖에서 살았던 그 얘기를 네. 섬 사람들한테 형제들한테 얘기해주는 그 재미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네. 뭐 이렇게 그 음식 문화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수에서는 그 떡국을 끓여도 소고기에다가 굴을 넣고 끓입니다. 네. 소고기하고 굴하고 같이 넣어서요. 오, 네. 그렇게 특색 있게 끓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 잡았던 그 양태나 또 그 뭐 돔, 뭐 갑오징어 같은 거를 다 말려서 네. 그걸 쪄서 네. 그 다음에 양념장을 발라가지고 그 양념장은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어서 발라서 그거를 먹고 참 좋아를 하더라고요. 아, 예. 독특한 이제 거기만의 또 음식 문화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양태가 빠지면 명절이 아닌 것처럼. 양태가 특별한 빠지네. 음식이네요. 네, 명절에만 네. 먹는. 손호경 목사님 양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저는 처음 그러시죠. 네, 그러신 표정 같아서. 그렇죠. 예. 우리 정선은 어떤 그 문화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명절 때 되면 다들 이제 들어오셔서 마을 회관이나 네. 모여서 이제 윷놀이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나눈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언감자 떡이 있습니다. 감자떡. 아. 감자떡. 얼려있는 감자떡.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게 감자가 바깥에서 이렇게 얼어버리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보통 분들은 그걸 갖다 그냥 버리는데 네. 저희들 지역은 그 언감자를 이 물에다가 이렇게 그 걸러내서 쓴 것이나 이렇게 썩은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배출 다 하고 그 언감자를 갖다 찌면 그 송편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송편 같은 것을 이제 거기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언감자 떡도 떡. 먹고 네. 뭐 이렇게 또 놀이 문화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윷놀이를 많이 하죠. 그렇죠. 명절에 네, 또 명절에. 윷놀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이정율 목사님 그 원산도도 섬이잖아요. 네. 거기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명절 문화. 그 음식 얘기했는데 그 박대 껍질로 만든 그 벌벌이 묵이라고요. 네. 벌벌이 묵이라고요. 벌벌이 묵. 네, 네. 묵인데 네, 이름이 그 유래를 보면 이제 그 젓가락질을 하면 묵이 벌벌 떨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벌벌이 묵으로서 네네. 이게 표현들이 참 유래한데, 네, 구수하네요. 네,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에는 꼭 벌벌이 묵을 만들어 먹고요. 네. 또 금방 우리 김신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떡국에는 꼭 굴이 들어가요. 굴 들어가서 굴 떡국을 먹고 또 이제 김국이라고 해서 김으로 국을 만들거든요. 김으로요? 김국을 또 먹는 풍습이 김국이라는 게 있어서 있구나. 네. 단순하지만 시원하고 네. 또 깔끔한 음식이 또 있습니다. 약간 매생이국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명절 때 같은 데 보면 자기들만의 또 이렇게 지키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사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는 네. 어떻습니까? 그 정월 대보름이나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 풍어제를 드려요. 풍어제. 바다에 가서 이제 음식을 이제 고사 지내고 다 바다에서 버리는 이제 풍어제를 드리고 또 그 길거리에서 거래제라고 해서 이제 거리에다가 이제 가장 사고 나기 쉬운 데다가 네. 이제 그 음식을 차리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이제 제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평온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거리제, 뭐 거리제. 거래제라고도 하고 풍어제. 또 풍어제 정도로 뭐 일반에서 그런 풍습으로 또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화가 있군요. 네. 우리 한강렬 목사님 죽도에는 또 어떤 풍습이 있을까요? 죽도도 우리 김우선 말씀했듯이 시종 마을이거든요. 네. 다 청시니까 한 가족이죠. 네. 한 가족이 주로 저 느낀 것은 제사문화 하더라고요. 네. 제사 문화. 네, 그러니까 하면 주로 윷놀이, 하투 이런 놀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네. 아유, 그렇군요. 사실
명절에도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냥 서울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도 종교가 다르면 그걸로 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 지역에서 명절을 좀 어떻게 보내시는 편인가요? 우리 한강렬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특별히 보니까 워낙 죽도가 우상이 심하거든요. 네. 심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 명절 때는 제가 항상 나가지 않거든요. 나가지 않고 그날은 기도한 날이에요. 왜냐면은 특별히 기도하는, 어떤 기도하냐면은 누서 들 때마다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예. 좋은 명절인데 네. 그 안타까운 그날만큼은 기도에 또 예배 드리고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름답게 명절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 아마 날이 그날 같더라고요. 네. 더 많이 기도하시죠. 예, 더 많이 특별히 기도하는 날. 네. 왜 웃으세요, 이제? 배정희 목사님 또 특별한 명절 보내는 뭐 또. 동의를 하시는 예. 겁니까? 나는 다른데 그런 의미십니까? 왜 웃으세요? 같은 섬이지만 저도 이제 특별히 섬에서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나가진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주로 그 섬이나 시골에서는 그 명절에 화투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런 우상이나 또 그런 제사를 많이 드려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자녀분들이 오시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탁구를 한다든가 그래서 교회에서 이들에게 좀 더 우상이나 그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교회로 많이 예배 때 네. 또 지금은 안 했지만 예전에 이제 교회 특송이나 또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네. 또 운동 같은 걸 교회에서 주관해서 네. 또 그렇게 나름대로 작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건전한 놀이 문화를 만들기 네.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군요. 네. 우리 김신서 목사님, 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도 명절은 안 셉니다. 안 세요. 네. 명절 없어요? 명절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아들이 오는 날이 명절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살아야지. 안 그러면 명절 그러면 고향 못 가면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근데 마음 아프기보다는 그 속에서 들어오시는 그 친척들, 또 네. 동네 분들 보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명절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맞이해야 된다는 네, 네. 마음을. 네. 그러면 목사님도 형제들이 있고 가족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언제 만나세요? 이제 서울에 이제 오는 날이 있으면 다 모았다가 바삐 이렇게 얼굴만 보고 가는 식으로. 그날이 명절이네요. 서울에 그렇죠. 있는 날이 그러니까 네. 이제 명절은 내가 어떤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맞이해야 네, 되는 거고 네. 일부러 우리 가족은 네. 따로 시간을 내서 네. 서울에 오실 때 네. 그때 명절처럼 사람 만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임감들이 강한 분들이 갖는 태도신데 맞습니다. 우리 손호경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족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같이 명절을 나누지만 뭐 저희들은 뭐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자녀가 일남일녀인데 뭐 아들은 지금 제주도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아드님이 네. 그리고 뭐 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뭐 전화 통화하고 정말로 오히려 제주도에서 있으면서도 명절 때는 바빠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명절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오히려. 네. 네. 아니, 사실 저희는 명절하면 가족들은 당연히 보내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섬마을 또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응원하며 기도해야겠다, 중보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듭니다. 네. 이제 네 분이 이렇게 이제 오지에서 낙수에서 네. 목회하시는데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본격적으로 네. 정말 19년 되셨고 뭐 이 김 목사님은 4년 되셨지만 최선을 다해 목회하시니까 무슨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선 목사님 4년 되셨는데 네. 송여자도에서 네.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예, 저희는 지역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지역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격주로 한 번은 미용실 가시고 한 번은 목욕탕 가시면 저희가 교회가 그 일을 맡아서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통발 작업을 하면 교회가 이제 따뜻한 차라든가 간식을 내면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일손을 돕고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대부분 연령이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평균 연령이 한 70대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제가 우리 마을에서 세 번째 나이가 어립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예쁨 받으시겠어요. 그 동네에서는 애군요. 애. 네. 예. 우리 선호경 목사님은 이제 정선의 그 지금 마을의 끝자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끝자락입니다. 전에. 예. 그게 이제 청정지역일 것 같은데. 네, 청정지역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면서 이제 목회관이 바뀌었거든요. 네. 전에만 해도 이제 제 정선 근처는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고향인데도 네. 네, 거기는 안 가겠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교회가 이제 3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고, 아무도 목회자가 올 수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포기하고 힘든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소명을 받기를 다시 원했는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저는 도시의 어떤 이제 빈민 그런 분들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이상하게 그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다 폐허처럼 돼 있고, 네. 옛날에 그 청년들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함석으로 말았던 십자가, 네. 네, 그것이 이렇게 부러져 갖고 이렇게 철사줄에만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 봤을 네. 때, 이제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에 헌신하게 됐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 분들이 다 전체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길 바라지만은, 연세가 다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소명이죠. 네. 주로 지금 이제 그 산골이라고 하면 네. 뭐 이렇게 농사 지시고 산에 의지해서 뭐 생업들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일들은? 보통 산에다가 더덕도 심고, 또 그쪽이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인데, 마늘이 어떤 종자를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마늘이 자라기 때문에, 네. 그 마늘이 다 종자로 해서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추운 쪽에서 자란 마늘은 쉽게 죽질 않는답니다. 네. 저장하기도 쉽고, 보관도 오래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4, 5년 전부터는 사가 나무를 이제 정선군 쪽에서 이렇게 심고, 지금 사과가 아마 전국에서 아마 맛 평가도 아마 1위를 한 것으로 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은근히 아주 기회를 드렸더니 막 자랑을 하시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손 목사님께서 쉼이 필요하고 네. 영육 간의 그런 회복이 필요한 네. 시기에 교회를 만나서 네.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른 이들에게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네.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네. 처음에 예전에 믿었던 분들 3분하고, 그리고 나서, 암환자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요양차 오셔서, 주님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럼 회복돼 가는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동네다 보니까 차들이 별로 많이 안 다닙니다, 차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걷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이렇게 왔다 가면 5km 내지 보통 10km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까지만 왔다 가도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얘기만 들어도 아름다움이 네, 느껴지는 맞아요. 교회네요. 이정열 목사님, 네. 어떻게 지금 목사님이 그 섬에서 하시는 사역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는 그 아이들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한 10명 되는데, 보니까, 탈북자 가정, 연변에서 온 가정, 네. 또 이혼자 가정, 또 아버지가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하나같이 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 치료와 좀 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놀이터예요. 네. 교회가 놀이터가 돼서 또 교회나 학교나 운동장에서 많이 놀게 하고, 그들에게 다른 아이도 있겠지만 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고 또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섬이기 때문에 어른 사역을 보면 이제 그 요양원을 방문한다든가 네. 또 그 갯벌 사역이라고 해서 그 바지락을 이제 공동 작업하는데 가서 저와 제 아내가 가서 음료나 이제 차를 나눠주면서 네.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연중 행사 중에서 부활절하고 이제 그 성탄절이 있는데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눠주면 네. 그렇게 좋아하셔요. 계란이 이제 사실 큰 금액이 아닌데도 좋아하시고 또 성탄절에도 새벽송을 제대로 돌거든요. 네. 5명에서 6명이 도는데
거의 다 나오셔요. 네. 집에 계시면 다 나오셔서 맞아주시고. 교회는 안 나오셔도. 네. 와. 그래서 차도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해서 그 보람을 느끼고 있고 매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런 사역, 어린이 사역부터 또 노년까지 그래서 좀 작지만 풍부한 사역을 하려고 또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네, 연령대가 또 다양하니까 네. 더 네. 교회가 아이들이- 북적북적하겠어요. 네, 아이들이 네. 있다고 아이들이 하니까. 꿈입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 한강영 목사님도 하시는 사역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죽도 교회가 첫 사역지거든요. 네. 신학을 할 때. 근데 가보니까 그 교회 현황을 보니까 목회자들이 보통 짧게 몇 개월, 길어야 신대원 3년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마을하고 교회하고 너무 거리가 멀리 있고 또 기독교 배척한 상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 낙도 성교에서 박은희 목사님이 회장인데 그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또 다른 교회와 연결해서 특별히 마을분들은 저 보고 고기 좋아하니까 네. 돈잔치라 1년 몇 차례 해요. 예배당 불려서 보험 전하고 행사하고 또 축구전도 이제 그 계절마다 맞춰서 어려움 이용 또 마을마다 독거 노인들 또 도배 사업 또 저는 실제로 목사지만은 이장이거든요. 네. 이장 역할도 하시고. 이장 역할 한 이유가 네. 할머니들은 전혀 몰라요. 저 실제 저는 손재주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모든 것 이렇게 볼람 고치고 전기는 전기 고치고 TV는 튀고 이거 저는 할 줄 몰라요. 맥가이 보시네요. 한반장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격이 동네. 발발이다 보니까 네.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이장이 나오라 하죠. 이장 나오라 하지만 저는 또 그 이장은 또 아직 하지 않고. 아, 이장님은 하진 않고. 실제 지금까지 계속 그 사역 하니까. 네. 네. 이장님 해라. 네. 네.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상태. 예. 어.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지역에서 뭐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예. 가서 도와주시고. 바로 불러주시고. 네. 뭐 아무래도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일 나이가 젊은 분 중에. 지금 맞지, 정거 하니까. 아. 한 은혜 주시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원래는 했던 일이 아니었는데도 저는 손재주 뚝딱뚝딱 하게 되시는. 손재주 없거든요. 네. 네. 감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꽂으니까 뭐 제가 전문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전문가예요. 아, 예, 네. 예. 아니, 우리 김신선 목사님은 4년 되셨다고 했는데, 네. 이제 사실은 얼마 안 되신 거죠, 4년이면, 다른 그렇죠. 분에 비해서. 예, 예. 어떻게 지금 송여자도 섬을 4년 전에 가시게 된 겁니까? 청빙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빙으로요? 네네. 네네. 신대원 졸업하기도 전에 청빙을 받아서 네. 거기에 들어갔고 또 들어가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신대원에서 졸업하기 전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네. 골라가지 않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고백하는데 때로는 골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네.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참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어머, 복음 때문에 팔려가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로 어디 그렇게 그런 섬에는 가보시지 않았고 도시에 아니죠. 사셨어요? 예, 저는 서울에서 55년 살다가 네. 이제 처음 배 타고 가는 건데 네. 그 심정은 참 첩첩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4년 전에. 예, 예. 네.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가지만 또 예, 갔을 예. 때의 예. 상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섭고 또 어촌이라는 데를 뭐 그려보지도 않았고 네. 상상도 안 해봤고 네, 네. 살 생각도 안 했는데 네.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복음 때문에 팔려갑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네. 네. 그래도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정말 사역을 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네. 네. 4년이지만 정말 그렇죠. 최선을 다하신 네. 모습이 네. 보이시는데. 네. 이종열 목사님도 원산도 이제 가신 지 꽤 되셨는데. 네. 어떻게 원산도의 사역지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너 섬에 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갔어요. 네, 바로. 저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섬에를 간 적이 없었고 섬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간 섬이 원산도였거든요. 그런데 네. 다음 날 목사님께서 가라고 한 곳을 보니까 원산도였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섬에 이제 다음 날 목사님의 가라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네. 그 다음 날 그 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사역을 또 기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그러게요. 네. 워낙 아마 그 목사님이 존경하는 분이었고 또 영적인 선생님 같으신 분이니까 그 말씀 한마디 순종하느라고 네. 그렇게 가셨군요. 네. 우리 한강래 목사님은 19년 되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떠한 계기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곳에 저도 갈까지? 같은 부에 계시는 그 금태수 목사님이 한번 가보려 하니까 저는 하나님 쉽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저 원래 뭐 그런 강한 성격이니까 그 아내가 반대를 하는 거 적극적으로. 우리 애가 18개월 때 그 이제 수술 잘못해가지고 후유증으로 1급 장애가 왔어요. 네. 그 아내가 또 기도한 사람이니까 저 창원 소개동에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갑자기 확 한상이 열리면서 죽도 마을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제가 본 게 아니고 아내가. 그래서 세 곳을 지명하면서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아내가 학생 가지고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처음엔 반대하셨었는데 적극 반대죠. 애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주신 예, 거네요. 보여주시니까. 네. 그 아내분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도구가 되신 그렇죠. 거예요. 네. 자녀분이 또 그렇게 지금 장애, 1급 장애면 많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 텐데. 예, 그런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 죽도를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천목해지로 예, 천목사역 가신 건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뭐 어디가 좋고 나쁜 건 없겠지만 살다 보면 불편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김진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55년을 서울에만 살다가 섬에 딱 갔는데 이게 마음은 있어도 네. 적응하기에 굉장히 힘드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육지가 아니고 섬이고 또 낯선 곳이고 해서 어떤 것들이 제일 힘드셨어요, 처음에? 서울에서 정말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찜질방 수준으로 정말 따뜻하게 살았는데 제가 가던 그 해가 겨울이었거든요. 기름을 마음대로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에다가 싣고 기름을 사서 배에다 싣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기름통에 붓는 그 과정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가 보니까 내가 마음껏 기름도 뗄 수 없어서 그냥 전기장판 의지해서 그 추위를 이렇게 지내고 정말 그럴 때는 참 따뜻한 고향이 그립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봄 되면은 진해가 너무 많아요. 진해. 네. 지네요. 네, 서울에서 바퀴벌레 많듯이 거기도 바퀴벌레 수준으로 진해가 따뜻해지니까 있습니다. 다 그게 나오나요? 봄이 이렇게 되면 봄이 많이 되니까? 나오는군요. 네, 봄에 나와요. 그러면 사람 이게 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 징그럽습니다. 막 뱀처럼 기어가는 게 서울에서는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없죠. 지내 보지도 못했는데 네. 가니까 지네가 딱 등장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적응하기에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네. 너무 힘든 환경. 그렇죠. 네. 우리 이정열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김재동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섬은 진해고 뱀. 거기도 진해. 근데 이제 플러스 뱀까지. 뱀까지. 네, 그 뱀 때문에 많이 이게 곤욕을 치렀고요. 네. 또 섬에 들어오니까 그 섬 바닷가하고 생선의 비린내 그렇죠. 그렇죠. 있죠. 네네. 조금 약간 이제 그 비위에 좀 안 맞았고 또 생선 중에서 반지라고 있어요. 그 반지라고 이제 반지, 네. 파김치에 싸 먹는데 그걸 주시는데 그 막 그 생선이 큰데 그걸 먹으라고 할 때 하는 그런 생선에 대한 약간 이제 그 이게 또 냄새나. 어떤 분이 이게 후각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네, 분이 네. 있는데 이제 목사님도 그런 또 케이스. 그것도 네. 낯선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으셨겠어요. 진하고 뱀하고 생선 비린내하고 네. 그런 생선의 또 액젓, 까늘 액젓 그 냄새 그런 것들이 조금 네. 이제 주변에 있으니까 약간 이제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도 있나요? 이렇게 섬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뭐 이런 그분들만이 또 고수하시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섬 사역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 시족 사회예요. 네. 시족이니까
집안별로 얘기를 하고 그들이 결의가 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옳고 그름의 정의의 진리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마음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시족 사회의 그런 특징이 있다. 네. 고집이나 생각들이 좀 편협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사람 해봅니다.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죠. 그러게요. 네. 우리 손호경 목사님도 네. 그 아무래도 뭐 고향이긴 하지만 네. 다시 그곳을 사역지로 정해 들어가서 사역자로 사는 거하고 그냥 네. 고향에서 내가 자란 거하고는 다를 텐데 어떤 어려움이 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보내실 때는 좀 시련을 좀 많이 겪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련을 겪게 해서 제 목회관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는데 저도 원래 늦게 신학을 했는데 원래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학교도 이제 관광경영학과를 나오고 또 공무원 생활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런데 공무원 생활은 나한테 맞지 않다 생각해서 다시 이제 그 일본을 한 1년 동안 이렇게 다녀옵니다. 네. 이제 어학을 이제 좀 네.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제 호텔 쪽에서 일을 했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저한테는 그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관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아침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3교대니까 그 3교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봐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것이 이제 제 어떤 영역 쪽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어려운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제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제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제 일을 하겠다고. 고향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정선에서 방앗간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니에 통해서 떡이나 뭐 빈대떡이나 뭐 이런 거 하면 그 장날 같은 데 하다가 좀 여유 있게 많이 하셨다가 좀 남거든요. 네. 그러면 그 떡을 가지고 저는 들어오면서 이런 마을 분들한테 우리 저 전도용품을 따져보면 가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드리고. 어머니 가깝게 사시니까 예. 방앗간집 아들이시네요. 예, 방앗간 오히려 정말 고향이기 때문에 더 네. 편하고 더 좀 적응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네, 더 그렇죠. 목회하시기에는 더 편한 네. 부분들이 있으셨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가족같이 지냅니다. 그 마을 분들을 다 네.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서 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냥 네. 자유롭게 이제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네.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이게 이제 그 언어가 같은 그 지역의 언어를 쓰면 네. 훨씬 사람이 맞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전형적인 이제 강원도 사투리가 네, 계속 이제 강원도 묻어 사투리.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 식구. 그렇죠. 뭐 아마 저 정선에 우리 저 한광열 목사님 가셨어요. 좀 서로 뭔 말이요.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잘 공교롭게도 보니까는 자기 지역에 네. 맞게끔 네. 하나님이 잘 네, 맞아요. 보내시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정말 모두가 즐거워하는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네 분의 목사님은 사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맞습니다. 사역하시느라고 네. 교회를 고향처럼 지키시고 네. 오히려 동네 분들을 내 가족처럼 맞이하시는 그런 애틋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는 그런 귀한 분들을 맞습니다. 대표해서 오늘 네.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고향 생각 좀 나세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어둡고 그 거칠은 바다를 지키는 등대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로운 섬마을, 시골 마을에서 복음의 등대로 이렇게 우뚝 서 계신 우리 목사님들 함께 뵈니까 더 왠지 도전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2019년 나도 복음이 필요한 어딘가에 정말 한 줄기 빛이 돼야겠다 좀 다짐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오늘 설 특집으로 정말 이분들은 주님 같은 분들이라고 네. 생각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네. 그들 곁에 늘 계셨던 것처럼 이분들이야말로 주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네. 오늘 저희들이 설 특집으로 각각의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 네 분을 모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사실 얘기를 네. 다 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듣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 아쉬운데 이렇게 네.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게 끝이 아니고 내일 2부로 오늘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좀 못 나눈 이야기들을 네.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네. 네 분을 다시 내일 초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다 함께 시청자분들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새롭게 하소 가정 여러분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도 하시고 손도 한번 흔들어 주는 네.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